주 오시면 기쁨으로 맞을 준비 되었습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면 잘 맞이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 삶 속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감동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감동도 없어요. 엄청나고 위대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작은 사랑 하나가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가는 거죠. 힘든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사랑이고, 나를 바라보는 아이에게 한 번씩 웃어주는 것도 사랑이고, 때로는 힘든 자들이 와서 따뜻하게 손 한 번만 꼭 잡아줘도 그것이 그 사랑이 전해지고 그 감동이 전해지는 것이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손 한 번 이렇게 편하게 들어주는 것도, 흔들어주는 것도 다 사랑이죠. 그래서 인간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겁니다.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도마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도마를 의심장이다, 회의주의자라고 취급해왔죠. 그러나 우리가 도마에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간단한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도마는 흔히 생각하는 대로 겁쟁이는 아닙니다.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은 후에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이때 예수님이 유대로 들어가시겠다 하니까는 제자들은 위험합니다, 가면 죽습니다, 만류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도마예요. 요한복음 13장과 14장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제자들과 의미심장한 대화가 있었고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죠. 내가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너희가 나를 찾더라도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을 이해합니까? 베드로가 묻죠. 그 주님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그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몰랐던 얘기예요. 뭔 소리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는 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잖아요. 그죠?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목수일을 하면서 먹여 살렸잖아요. 근데 집이 많아? 이해가 되어집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말 뜻은 주님의 말씀을 도저히 못 깨닫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도마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제자들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제자도 모른다고 질문하지 않아요. 단지 도마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 모른다고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가 돌아가신 후에도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잠그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잡히면 죽는다. 이 생각이 엄습해 있으니 문을 잠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겨져 있는 방문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제자가 없었어요.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없는 제자가 누굽니까? 도마가 없었더라. 도마는 어디 갔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그래서 문을 꼭꼭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을 때에 그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간 사람이 도마예요. 두려워 떨지 않은 거예요. 이전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도마는 용기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용기 없는 자가 되어지고 말아요. 나약한 존재가 되어지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모른다는 말을 안 해요. 그냥 아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못해요. 우리가 용기 있게 모르면 배고프면 배고프다, 목마르면 목마르다, 모르면 모른다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용기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도마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솔직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남들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둘이 둥실 넘어가죠. 그냥 아는 것처럼 넘어가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정직하고 솔직하기보다는 솔직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솔직하면 손해보는 세상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좀 위급하면 어디 가서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타나지 못하고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해버려요. 그게 내게 편하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으니까. 솔직하고 싶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강요 때문에 또 싫어할까봐, 또 토라질까봐 솔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도 그래요. 사랑한다는 사람 사이에도 그래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정말 솔직해야 할 믿음의 고백에서조차도 솔직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도 않은 사실을 믿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무조건 믿는다는 말을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무조건 믿는다 그러지 말고 무엇을 믿느냐 따지고 어떻게 물어보면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은 믿는 것도 없어요. 믿는다는 말만 있지 실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믿음의 결과인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안 나타나는 겁니다. 삶이 안 나타나니까 믿음의 능력도 안 나타나는 것이죠.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끝부분에서, 오늘 20장의 끝부분 아닙니까? 자신이 쓴 그 마지막 이야기, 그 이야기를 도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그 나셔서 한 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도마의 이야기와 21장의 베드로의 이야기로 요한은 이 복음서를 마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이야기를 써도 될 텐데. 그것은 요한이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도마와 같이 솔직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신앙을 갖게 되고 사명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도마는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식에 쌓여 믿는 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도마는 제자들 앞에서 솔직하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라고 얘기하죠.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온전히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 아닙니까? 같은 어울림의 친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우리가 모여있을 때 예수님 오셨다. 그럼 대충 이 정도면은 믿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도마는 안 그래요. 얼버무린 식으로 그래 부활했다 치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안 믿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을 만지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사실 도마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항상 그래왔어요.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만을 기초로 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했어요. 이게 도마의 모습이죠.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솔길을 산책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도 오솔길을 산책하는데 아직 해가 뜨지 않는 새벽입니다. 이른 새벽입니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항상 가는 길인데 갑자기 길 가운데 뱀이 이 또래를 들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 뱀을 보니까 새벽부터 봤다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새벽까지 일어나서 그 오솔길을 가는데 또 그 자리에 그 뱀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저 뱀이 왜 저기 밤을 새면서까지 있지 하면서 또 피해갑니다. 사흘째도 그 자리에 가는데 그 뱀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안 되겠다. 오늘은 내가 돌아갈 수가 없지. 내가 오늘 사생 결단을 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팽이를 들어서 그냥 뱀을 확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내리치고 보니까 뱀이 아니네요. 밧줄이 이렇게 감기돼 있어갖고 꼭 이렇게 머리까지 이렇게 든 것처럼 보이니까 뱀처럼 보인 거예요. 실컷 내리쳤더니 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데카르트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이 나를 속였다.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옳은 것 같지만 눈으로 보는 것 그거 다 믿을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 그때부터 데카르트는 회의주의적인 철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믿음의 세계를 그런 것들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 본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기에 도마는 의심했지만 숨기려 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 모른다고 얘기해야 진리가 무엇인 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른다고 덮어나가면 모르는 걸 덮어나가면 그 덮은 그 채로 모른 채로 가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진리를 아는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가 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진리에 대해서 정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자신의 무지와 불신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그는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경건하지 하지 않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을 가장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런 도마를 알기에 친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십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고 용기 있는 이 도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에 솔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도마는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도마의 삶의 태도는 어찌 보면은 선생님에게 계속 질문하는 학생과도 같아요. 추상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인 답을 요구하는 학생과도 같습니다.
모르면 선생님 제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용기 있는 학생이죠. 솔직한 학생이죠. 실제적으로 자기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모습이 바로 이 도마의 모습이죠. 그래서 도마는 그의 삶 자체가 회의적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스타일 자체가 항상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것을 보았어요. 이 목사님이 입에서는 거의 한 번도 긍정적인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무슨 말을 하면 반대 얘기를 합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반대를 잘 찾아낼까 할 정도로 반대 얘기만 해요. 아예 사고 구조가 그렇게 된 것처럼 보여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이 목사님 지역 교회 있는 쪽으로 부임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교회에서 부임 예배를 드릴 때 축사를 담당했습니다. 축사가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하는데 축사하시는 분 중에서 한 분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셨으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십시오라고 축사를 끝냈어요. 그래서 매사에 회의적인 이 목사님이 그 다음에 나가서 방금 목사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지만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도록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축사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만 고혈압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거의 죽는다 하다가 고혈압으로 죽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든 죽음까지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깨어나서 후배들이 있는 데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내가 뭐에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이렇게 회의적으로 살았는지 모르겠다. 나도 나 자신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중에는 그런 분 없습니까? 사고 구조와 삶의 스타일 자체가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뭘 하나 제대로 보지 않고 항상 삐뚤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 기회입니다. 돌이키십시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 자신을 앞에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보지 않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게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도마가 회의적인 것은 아니고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란 얘기예요.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은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말도 기꺼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는 이런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다른 제자들을 보아라. 그들처럼 너도 믿을 수 없겠느냐? 이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인내를 가지고 들어주시고 또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을 때에 도마만 주님의 가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하셨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5절이 도마의 질문이고 6절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준 거냐면 도마에게 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도마를 왜 의심만 하느냐? 너 왜 맨날 생각이 그 모양이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친절하게도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점이 많은 도마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도마가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우리 그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도마의 실수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자리를 외면하고 그 자리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우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합니다. 하긴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어울릴 수도 없지만은 우리가 보통 날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녁 예배라든지요, 수요 예배라든지 이런데 다 담을 쌓고 살아버려요. 이게 도마의 문제이지만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면 그 은혜가 임할 때에 다른 제자들 다 부활하신 주님 만날 때에 주님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라. 왜 모여야 됩니까? 모여야 기도하고 모여야 말씀 듣고 모여야 찬양이라도 한 번 더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자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도마는 믿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오늘 25절이 그거죠. 나는 못 봐도 다른 사람들이 봤다 라고 하면 믿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도마는 그렇지 못했어요.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이게 도마의 잘못입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은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얼마나 보았습니까? 본 것만 믿는다면 저는 생각해 보니까 미국도 못 믿을 것 같아. 미국이 태평양 건너서 있는 거 못 믿을 것 같아. 왜요? 안 가봤으니까.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가보지 않았다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부모님에게 태어날 때 자기가 봤습니까? 왔어, 나는 엄마에게 태어났다 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아싸 하고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는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요 사이에서 태어났어. 네 생일은 언제야? 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믿는 거죠. 그죠?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다 보신 모양이야. 우리의 기억력은요, 5세 이전의 기억력은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엄마라 생각하시는 사람, 아빠라 생각하신 분들 의심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 맞아? 우리 아빠가 진짜 아빠 맞아? 그러지 않잖아요. 내 생일이 이날이 정말 맞아? 우리는 못 보았지만은 아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믿으니까 아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 믿는 거죠. 믿음은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믿죠? 죽기 싫으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그죠?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러면 내가 경험해 봐야 안다 그러면은 내가 죽음을 경험해 봤습니까? 죽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남들이 죽는 것을 보니까 나도 죽는 것 같고요. 그죠? 죽음이란 것이 어느덧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하면서 이제 나도 죽을 날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보았다면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죠.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 반면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책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경험을 체험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달라 그러니까 바로가 그냥 고이 내보내 줍니까? 안 내보니까 10가지 재앙이 떨어졌죠.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파리 떼며 메뚜기 떼며 흑암이 오기도 하고 장자가 죽어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나왔어요. 10가지 재앙, 기적들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홍해가 막혔어요. 근데 그 홍해가 갈라진 것도 보고 뒤돌아봤을 때 애굽에서 쫓아오는 군사들이 홍해가 덮여서 다 죽는 것도 봤잖아요.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체험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보고도 경험하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해놓고 모세가 안 보인다고 그새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면서 절하고 있는 그 모습.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조금만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고 기적을 보았지만 경험했지만 믿음이 없어요. 반면에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기적의 역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상천하지에 하나님보다 위대한 분이 없는 것을 내가 안다.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이끄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간담이 녹는 줄 알았다. 그를 경험해 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정탐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주었어요. 믿고 믿음의 삶을 자기 생활 속에 나타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복된 자입니까? 기적을 많은 것을 체험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자가 복되게 보입니까? 듣고만이라도 상천하지 하나님을 찬양한 이 여인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은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도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도마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그런 도마를 또 만나주시잖아요. 만약 도마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면 도마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의심하다가 죽은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말도 다른 제자의 말도 믿지 못하고 있던 도마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도마야, 나를 보고 확인해 봐라. 네 손으로, 네 눈으로 봐라. 이 못자국 보이냐? 손 넣어봐라. 옆구리를 넣어봐.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 앞에 도마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불신의 벽이 무너집니다. 의심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고 고백의 절정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그 후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주 52년에 남인도, 인도의 남쪽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 넘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웁니다. 1500년경에 유럽 지역의 군인들이 남인도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도마 교회가 존재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도마는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인도에 돌아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인도 지역에는 성도마 교회 소속으로 믿는 교인들이 150만 명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야기지만 우리의 너무나도 생생하게 오늘날까지 남인도의 도마 교회는 우리가 그 증인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도마는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늘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늘 회개합니다. 그리고 늘 뒤돌아봅니다. 믿는다 말은 하지만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행복한 삶을 누립니다.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어집니다. 절망하던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비겁한 사람들이 용기를 갖게 되어집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향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로 바뀌어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볼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도마는 용기 있고 솔직하고 실제적이었지만 주님 부활하신 제자들과의 만남 속에는 끼어있지 못했고 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진 것만 믿는 다른 큰 소리를 쳐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믿음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사명자로 불타오르게 되었고 그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우리 힘으로는 힘듭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